육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개탄스러운 군뱅이가 꿈틀거리는 억지와 어거지를 쓰는 한이 있고, 아주 속에 그 사람 안에 그 우리 자랄 때 성장할 때 다 상처가 있지요.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라나지요. 다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자라는데 다 이겨내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 마치 우리가 빨래를 그 전에 옛날에 보면은 저희 친정에 보면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집 바로 옆에 개울가가 있었는데 제가 집에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엄마 아버지는 또 농사를 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바쁘시지요. 그러면 저는 그 엄마 아버지 뭐 옷 이런 거를 또 개울에 가져가서 막 빨래를 빨아서 빨래줄에 많이 널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빨래를 빨면 우리가 그 빨래를 빨랫줄에, 그러니까 햇빛에 이렇게 널어서 그 빨래가 다 이렇게 마르지요. 건조가 되지요. 그러면 그 해가 또 넘어가면 그 빨래를 걷어서 잘 또 개놓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랄 때, 성장할 때. 그러면 그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해내고 내어 드리면은 그 상처가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부분, 억지와 어거지를 쓰는 한이 있고,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고 어둠이 임재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치유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치유받지 못했고, 그리고 어둠은 그 한이 있는 자리에 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령 성전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 아니고 사단의 집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집.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냐,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세상 편에 서 있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전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부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주시죠.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이 있었는데 사단이 더 그 사람을, 한이 있는 자리에 더 사단이 집을 지은 거죠. 집을 지어서 도끼가 서려 있는 포악한 기질을 가진 자이니라. 도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서려 있는 포악한 기질을 가진 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말을 심하게 하는 그런 자 있지요. 심하게 하는 자. 그런 자 있습니다. 무서운 무슨 뭐를 벗겨버린다 뭐 이런 자 있습니다. 이런 같은 부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 딸은 회개하지 않고 간다면 어느 지옥으로 가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없는 끝도 없는 어둠 깊은 곳에, 무저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저갱. 한탄과 후회가 뒤섞인 음부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 가시덩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처럼
긴 한숨에 넋두리를 하는 가엾은 여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작은 새 한 마리, 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율법. 한마디로 그냥 겉만 그럴싸했지 속은 사단과 짝한 어둠이었다. 어둠과 짝했다. 도끼가 서려 있다. 육의 사람이었다. 율법주의자였다. 어둠과 짝했으니까 철이 자석에 들러붙듯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이 있습니다. 도피처로 떠난다 막 이러면서 따라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도 한 우리의 갇힌 자들이 된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들도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라갔다.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육의 사람, 그리고 도끼가 서려 있는 그 마귀가 흑암이 짝한 그런 자. 그러면 같이 그 한 우리에 갇혀 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옥의 끝자락으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나 영원한 곳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이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고 희생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품고 어미 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시다. 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다. 사랑이 없이 목사가 된다.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들도 죽음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들도 죽음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다 드러내셨죠. 하나님도 그 여자가 어떤 자인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나의 참종이 되는 것이다.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나의 참종이 되는 것이다. 참종은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참종이라는 것이다. 거짓과 위선이 그녀의 양식이었느니라. 거짓과 위선이 그녀의 양식이었느니라. 또 이런 거짓과 위선이라는 걸 전하다 보니까 또 누가 생각나네요. 또 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찌우고자 나를 변개하여 이상 야릇하게 전한 것이니라. 그래서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A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의 실체 B, C, D까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분별 은사가 임하면. 그런데 그런 영분별 은사가 임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냐, 모든 분들이 잘 가시는 것. 또 하나님은 뒤에 오는 그런 자들도 모두 잘 하나님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주시는 것이지요.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가야 되겠다.
끝까지 잘 가야지. 난 잘 가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그의 주인이었느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죠. 그런데 미혹해하는 영이 그의 주인이었느니라. 그녀를 잡고 있었느니라. 나를 이용하여 미혹해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고 저 미혹해하는 자구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라. 나는 참인 나를 전하게 해서 나의 뜻을 알게 하여 그 목적을 향해 너희들을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뜻과 목적에 모든 것이 있기에 너희들의 목적을 나에게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참된 것을 주는 하나님이지 거짓과 위선으로 너희들을 미혹해 하는 허상을 쫓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진리가 되는 내가 그 무엇을 바라고 너희들에게 허상을 쫓게 하겠느냐. 위의 것을 바라고 이때 위의 것을 바라고 이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를 변개한 자들은 그만큼의 혹독한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이상야릇하게 전한 자들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이상야릇하게 전한 자들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의 종은,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외줄을 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외줄. 그리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이 눈은 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기도로 뭘 보았다 들었다 그것도 너무 치우쳐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늘 수평을 이루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가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도 예수님의 깊은 마음, 깊은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이상야릇하게 전한 자들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어지러운 하나님으로 전하면 너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변개한 자들에게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두렵네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된다고 이렇게 유튜브로 전해드리는 것이 많이 부담이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은 나의 뜻 안에 있기에 묻고 또 묻는 그런 딸이 되거라.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해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묻고 또 묻는 그런 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 묻고 또 묻는 거, 이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계속 묻고 가는 거. 저는 그것입니다. 묻고 가는 거.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전하는 거는 쉬운데, 쉽다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쉬운데, 그 성경 말씀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와 보석, 뭐 성경은 나의 보물 창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깊은 보와 보석은 예수님의 깊으신 마음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캐내서 또 그 마음을 캐내기 위해서 늘 주님께 여쭙는 그 부분이 참 십자가죠. 저한테는 그게 십자가인데, 이렇게 전하면서 지금 3년째 이렇게 오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오는데, 이 땅만 바라보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천국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바라보면 참 복받은 일이고, 기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또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힘을 빼야 되는, 육의 힘을 빼야지 육의 힘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 일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의 힘을 완전히 빼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가면 지금 동영상 사진처럼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가지요. 우린 그렇게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전해드릴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전하게 하시네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나의 참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참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참종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참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수평을 이루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억지와 어거지를 쓰는 이런 자라고 하셨는데, 억지와 어거지를 쓴다. 자기 의지를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억지와 어거지를 쓰는, 어떤 자를 기도할 때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은 자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다 같은 부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끼가 서려 있는 포악한 기질을 가진 자이니라. 도끼, 또 이런 부분 연결되는 그런 자가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많은 자들에게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들 발짝 차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들을 호리는 말로 어둠과 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산을 탕진하게 했다. 2014년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 이렇게 또 전한 자들도 있었고, 또 휴가가 언제 일어난다. 2021년 10월에 또 휴거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또 이런 자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게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기근의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또 올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 말로 호리는 이런 자들 조심해서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도 있습니다. 휴거도 있는데 하나님 뜻 안에 휴거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여쭙고
하루하루 잘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심령에 채우고, 또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다. 이런 자들 보면은 가산을 탕진하게 했고, 또 이런 자들 보면은 그 가정이 깨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깨지게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해도 가정을 꼭 지키시는 그런 분들 되시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명심들 하십시오. 가정이 깨져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사기 치는 그런 자들도 참 많이 있고, 그들의 끝은 저 지옥의 끝자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잘 가야 된다는 것이고, 늘 깨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늘 파수꾼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키고 보호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온다 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앞으로 그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 전해드립니다. 늘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